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 형제 지난 1년 반 동안 군복무 잘하게 하시고 이제 제대를 앞두고 휴가를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군복무 기간 동안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군 복무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가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두 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사울이 죽은 뒤에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받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이 여부스 사람이 정복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빼앗고 새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은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오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시점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때로부터 약 22년에서 23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고,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때로부터는 약 7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왔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된 듯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주보안을 한번 보세요. 주보안을 보시면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리고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드디어, 다른 말로 마침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그가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가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과정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쳤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그 형제들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유다 지파들의 장로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왕가를 잇는다는 명목으로 조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북쪽 지파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나라보다 점점 강성해지니까 민심은 다윗에게 기울어져 갔지만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끝까지 버티니까 민족 간에 계속 심각한 분쟁의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이 분쟁 속에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싸우게 되죠. 그리고 이 싸움 가운데 아브넬이 이제 완전히 마음이 돌이켜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나라를 합병하는 문제를 상의하고 돌아가는 중에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대적이었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심각한 타격이 되죠.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왕이라고 있지만 실제적인 왕권은 아브넬이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이스보셋은 온 맥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지파였고 수와 장수였던 레갑과 바하나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이스보셋을 찔러 죽인 뒤에 그의 목을 베어서 요단 동편 광야길, 그러니까 아라바 길로에서 사해 서쪽에 있는 헤브론까지 와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바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원수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상을 바랬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달리 그 두 사람을 죽여서 매달아 놓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아브넬도 죽었고,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죽어갔죠. 어찌 보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그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제거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아무런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악인들에 의해서 제거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나 사소한 것으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실제로 보면 다윗이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움 받은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왕권을 허락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아무런 주인공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역사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좀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에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합당한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며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가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냐면, 다윗이 위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나 목표나 생각에 있어서 근거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해와 편견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제가 이거를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오해와 편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영광을 얻고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사람의 모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은 다윗을 그렇게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리지 않느냐? 제가 사무엘서를 강의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서의 핵심 내용은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다, 다윗을 본받자가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요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핵심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나 또는 훌륭한 사람의 모델로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을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욥이란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인물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풍성한 혜택을 누리며 살았고 모든 공급을 받는 이였고 또 사랑을 받는 이로 살아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니까 욥이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단에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종의 내기가 붙었고요, 욥은 까닭 없이 고생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대가와 조건이 없이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을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설복시키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름하에 한 영혼을 로봇처럼 일방적으로 조작하거나 조종하거나 강요해서 그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끊임없는 질문과 끊임없는 자아 성찰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받아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완성과 진정한 답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은 고통스러운 생애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욥은 여러 회의와 갈등과 시험과 절망과 낙심까지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항복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는 그 모든 순간에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한 갈등과 혼동과 시험과 넘어짐과 연약함과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물었고 또 그 물음 가운데 알아갔고 그 결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다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진짜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어떤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위도 주지 않으셨고 지식이나 권세를 주지 않으셨고 부도 주시지 않으셨고 능력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보면 잘생김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쓸 때마다 하나님 나를 좀만 키를 크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이 볼 때 은혜롭게 생기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 웃으시죠?
그렇다는 의미로 그러신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만 계속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말은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긴다는 것은 주목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넉넉해서 능력이 있어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은 거북이와 같이 느린 발걸음이기 때문에 누가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결국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주의 일을 힘있게 하고 싶고 또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내 형편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내 상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한숨 나오고 답답하고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시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국은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치와 형편 가운데 순종하고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해낼 때 결국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를 왕위의 자리에 마침내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나와 그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으니까 북쪽 지파들에게는 더 이상 다윗 왕권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어버린 거죠. 실제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여건을 두루 갖춘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였는데 다윗처럼 용맹스럽고 능력 있는 장수가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동안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아주 중요한 왕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미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선지자 사무엘은 오래전에 다윗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하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의 사촌이자 누구보다 사울 왕가의 유지를 위해 있었던 아브넬마저도 다윗의 왕권을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를 보면 다윗이 사울과 이스보셋의 그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을 때에 그가 보인 반응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 때 그가 왕으로서 가진 자질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확증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장로들을 헤브론에게 보낸 겁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와서 세 가지 중요한 명분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당신은 우리와 함께한 고륙이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 고륙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골과 육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골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고 육은 연약함의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와 한 고륙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당신은 우리와 오랫동안 강함과 약함을 함께한 사이, 그러니까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륙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피를 나눈 친척의 관계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비록 사울이 죽은 뒤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7년 반 동안 두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명분을 내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 명분은 뭐냐면, 옛날 사울이 우리의 왕이 있었을 때도 사실상 다윗이 자신들을 이끌고 전쟁에도 나가고 돌아오고 하는 지휘자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되기는 했지만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는 한 왕 밑에서 같은 군대에 속해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나라와 민족을 섬겼다는 사실을 회고하면서 두 번째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아마 이 장로들 중에 상당수가 다윗의 지휘 아래서 사울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고, 이제 마지막 명분이 아주 중요한 명분인데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명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선언하신 적이 있는데, 자신들이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명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는 것을 약조합시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명분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나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명분을 보면서 치사하고 야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지금 이들이 다윗을 찾아온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상황이 악화되어서 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이 세 가지 명분이 합당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았나요? 그동안 뭐 하다가 지금 와서 이 세 가지 명분을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요청하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을 말하는 건데 남쪽 유다 사람들이 다윗의 통치의 열매를 즐기고 있는데 그들의 자격이 자신들도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목자라고 표현하곤 했는데 이 목자라는 것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목자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처럼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보살피고 양육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호칭인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의 목자,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보살피는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염치 없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단순히 참 이 사람들 염치 없다, 나쁜 사람이다, 체면도 없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은 오실 메시아 되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윗이 왕위의 기름 세워짐을 받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하늘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 여러 해 동안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즉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영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높여주신 것은 언제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후였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십자가에 버린 후였다는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에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죠. 마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부족들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미 사울과 이스보셋의 통치를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사울 가문에 속한 누군가를 왕위에 앉혀 그 경험을 연장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한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유다 지파가 다윗이라는 현명하고 훌륭한 왕을 세워서 그 통치를 통해서 목자가 양을 지킬 때 그 양이 누리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체면 없고 치사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윗에게 온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구속하시기로 결정한 자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아보려고 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알아서
이제 결국은 모든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화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서야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치사하고 체면 없어 보이고 이기적인 모습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심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란 단어는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 주인을 바꾸는 말이 회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치사하고 비겁하고 체면 없는 모습이지만 이것이 살 길인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냐?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적인 진리고 조금도 잘못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판 것이 가룟 유다의 첫 번째 큰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이키지 않은 것,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희생 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하지 않았다 해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하나님 뜻 안에서 지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반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에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구차하고 치사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여도 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다가 자살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큰 죄가 된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낫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를 향하여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다른 제자들을 몰라도 나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다른 종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칼을 뽑아서 잘라냈던 겁니다. 진심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 도망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의 뜰에 갔을 때에 주님을 따라갔던 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살기 위해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많은 은혜와 가르침과 사랑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울 때 심히 통곡했죠. 왜 통곡했을까요? 자신이 부끄럽고 비겁하고 모자란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는 그런 비겁한 모습이 있었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체면이 없지만 자신의 왕 되신 주님께 돌이키는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심 뒤에 그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죠. 바로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누구도 인정할 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배반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 사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전자일 것 같습니까? 후자일 것 같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니까 답이 없어요. 거기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이키려고 하니까 면목도 없고 치사해 보이고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합니다. 근데 회심해야 합니다. 돌이켜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생명을 지켜달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회심을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따라갔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족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것은 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통한 일인 것을 깨닫는 거죠. 이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이제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야 됩니다. 그 갈망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비겁하고 치사하고 부끄럽지만 주님께 나와 우리의 왕이 되려고,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문제와 비통함을 느끼셨습니까? 공허함을 느끼셨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치 없어 보여도, 치사해 보여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시기해 보여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회심하여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건이 안 된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두 번째로,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살다가 공허함과 실패와 아픔을 맛보셨습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두 발 벗고 여러분을 향해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비록 드러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혹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 참된 만족과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